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기대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8월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8월의 중간 광복절에 즈음하는 주간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 마음의 역사와 국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역사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의미에 대한 생각조차가 희미해져 갈 때 역사는 항상 그 존재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나라가 평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백성과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과 진정을 가짐으로 이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기만 해도 그것이 민족과 국가의 기여 공헌함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상수훈 17번째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명확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편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된 선지자, 잘못 가리키는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구를 볼 때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기다리고 기대했다, 받을 것이 확실하다 라고 심은 것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기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가를 지금도 받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현재 열매, 또 나아가서 이루어질 열매가 과연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부끄럽다 생각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문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어떤 관점에서든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삶을 진설하여 갈까를 생각해 은혜와 지혜를 줍니다. 본문 구조는 15절에서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순수한 얼굴 표정, 수려한 말, 속임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오래된 관찰력과 영적 분별력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얼굴을 보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과해서 그 사람의 등을 보며 평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본 것, 그의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는 방법은 통시적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판단하죠. 따라서 그 마지막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일생을 조망하고 조관하여 우리는 평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21절, 23절 거짓 선지자 구별을 위해서 독귀한 사례로 실제적 예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았다 말하고 권능 행했다 말하고 이러저런 말을 해도 주님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 헛된 가르침 아닌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행위가 구원받은 자의 행위의 모습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는 거짓 선지자의 분별을 포함해서 나아가 내 삶조차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해 확장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열매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판단, 평가, 그것을 통해서 수정 혹은 확장 혹은 지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살펴 삶의 길로 확대해 갑니다. 첫 번째, 왜 인생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까요? 삶의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는 선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내게 어떤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다림의 의지와 용기와 힘을 부여받습니다. 심을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심었다면 기다릴 수 있고 의지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넉넉한 심음은 조급을 이길 담대함과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졌다 해도 내가 그 상황을 내가 갈무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가지는 억울함은 없어야 합니다. 억울함 가지면 우리는 수정과 확장과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야만 그 다음에 행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섭섭함이란 내 기대와 다른 이의 평가, 이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입니다. 나를 바로 보든지 그를 바로 파악하여 그가 내리는 이해와 평가에 대하여 상처받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해박함이 필요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의아함, 진보를 위한 길은 상대의 잘못을 밝혀 내 심정을 시원케 하는 것보다 내 이해의 지경을 넓히려는 시도가 더 편하고 또 더 넓어짐으로 역사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저걸 이해를 하지 못할까? 저 사람이 서로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도 내가 그 부족한 면까지를 포함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 섭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신의 부정확한 심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세상에 포함된 나도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평가의 몫과 평가받을 몫에 대한 인정과 확인입니다. 평가는 누구의 몫인가? 평가받을 몫은 누구의 것인가? 평가는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의 열매를 보고 내 앞에 상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옳건 그르건 그 평가는 그의 몫이에요. 이 평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섭섭함을 일으키고 억울함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삶에 전해집니다. 억울, 섭섭, 이해 안 되는 억울함이란 내 생각이고 화자의 입장과 청자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으나 상대를 지배할 수도 없고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평가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고 또 그런 평가라는 그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만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방어하다 보면 우리는 그 수준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죠. 인생의 겸허는 내게 주어진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출발해 무엇인가를 진보하고 수정, 강화하여 결국 이룰 것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정확히는 사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주님의 말씀을 확인해 봄으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절, 3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평가하는 주님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위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맞고 틀리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했다라고 억지로 생각하고도 싶어요.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도 진실인 것처럼 실제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미혹될 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섭리되니 결국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단 말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겸허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며 바른 것을 판단하여야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파악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수정과 지속과 확장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무엇입니까? 구도자의 심정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구도자로 온 겁니다. 내 부족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지, 나는 어떻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지를 위해서 온 것이지 나를 방어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구도자로서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 속에서의 삶도 가는 것이 맞고 옳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정확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한 정해진 시간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실은 그 시간 안에 그 과정 가운데 포함된 모든 시작과 과정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억울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효합니다. 설득이 안 되면 내 부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 앞에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다 쳐도 그 부족까지를 바로 이해시키지 못한 내 부족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좌절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노력이 우리의 몫일 뿐입니다. 억울해서 항변한 것보다는 나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수고에 대한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을 그냥 항변하지 않고 주님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답하셨죠? 주님은 무엇으로 답하셨습니까? 능력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답을 하시죠. 우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능력으로 답을 하십니까? 말이라도 해야 시원하지. 아니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능력으로 답을 하셨듯이 그 사람이 감동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주님은 단번에 그 순간에 이루어도 우리는 시간을 쌓아 축적해가면서 이루는 것을 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결국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그를 설복시키는 것이 이미 그 가운데 그 지경이 되면 우리는 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전할 때나 배울 때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열매는 세상의 풍성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풍성과 미흡을 넘어선 하나님의 진정한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래 관찰하고 판별하고 신뢰 대상 정하고 믿으면 흔들리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흔들립니다. 그때는 흔들리는 것 대신에 주님께 바른 확신을 주는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여 바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은 신중히, 결정은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뿌리 깊은 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대강 결정해서 순간마다 마음 바꾸는 것보다는 오래 신중히 결정해서 그리고 흔들리는 순간 신뢰를 가지고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행동해놓고 생각해요. 행동해놓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후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자. 그래야 우리는 후회가 적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있는 거짓된 선생,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판단해서 너희가 따를 사람을 바로 결정하고 바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그들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누구에겐가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겐가 영향 끼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선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람 후대에게도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확대해서 우리 삶에 과연 내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정말 내 삶도 내 열매를 보아서 나를 알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진실한 열매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의 완성도죠. 현재 내 열매는 그 완성도입니다. 20절에서 21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이 그 말 아니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온전치 않으니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구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 공간복음에 동시에 나와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잊으시면 안 돼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어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등가에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야. 좀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요. 그 사람도 사랑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요나가 거기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 니누에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해서 혼혈민족 사마리아 사람까지 낳게 그 백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 그래서 그들을 살리라고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죽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요나의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니누의 그 어리석은 백성들, 거기 있는 수많은 육족들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요나를 설득해서 각양의 방법으로 설득하지 않은, 물고기 뱃속까지 넣으면서 설득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요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단 말이죠. 뭐가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스케일, 범위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순간의 사람이 영혼으로 편입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가를 씻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것은 생명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나의 죄 씻음, 나의 영원한 생명 회복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결국 사는 것이 목적 같으나 어느 날 그 삶의 존재함보다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그 필요와 과정을 준비하고 부여하신 은혜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열매는 천국 백성의 표식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그리고 그 평가는 그 사랑의 완성도인 것이지요.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삶은 무엇일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로. 그럼 여기서 강조하시는 뜻대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렸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합니다. 여기서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보면 선한 사마리안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나서 모든 것 다 뺏기고 그 사람이 상처까지도 다 입어서 죽을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보고 쯧쯧하고 혀는 차지만 자기 손에 무엇을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생각은 해도 그를 위해서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당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뭐죠?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를 정복한 이와 같은 아수르 사람 사이에 생겨난 이방 민족으로 유다 사람에게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가서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즉 치료해 줬단 말이죠. 싸매고 치료하고 자기 짐승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봐주고, 또 떠나면서도 돈을 주고, 또 갔다 와서 잘 돌봐주면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에게 질문해 예수님을 어렵게 하렸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다른 설교 잊어버려도 이 구절 하나는 갖고 가시면 오늘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 시간에 논리를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가슴의 뜨거움으로 그 논리가 체화된 사랑의 우리 삶의 실현을 위해서 온 것이란 말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갑자기 지금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뭘 줄까? 그리고 딱 벌써 이름하고 생각하고 금액하고 물건하고 다 생각나면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이 계시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듣고 깨닫고 눈물을 흘려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심정적 내용만이 아니라 그 심정을 넘는 행함의 힘을 소지함으로 진실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입으로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사실적 삶으로 그에게 내 세포를 띄어서 이식해 주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띄어서 그에게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겁니다. 복음 중요하죠. 핵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빵을 통해 길 닦고 닦은 길로 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빵을 주셨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게 빵이었고 귀신 들림을 쫓아주심으로 그게 빵이었고 그리고 생활의 윤택을 통해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심으로 그것이 빵이 되었고 나다나엘은 이전의 삶을 말씀해 주심으로 전혀 몰랐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마음을 열었던 그것이 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겐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우리는 가리키기 전에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짜로 그냥 억지로 전해준다고 그게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의 논리, 사실, 진정은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죠. 주고 싶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좀 아까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모습이 자꾸 눈에 걸리고 싫어지는 것은 사랑이 식어진 것뿐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자꾸 떠오르고 준비를 해서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전의 모든 과정을 또 살펴보면 제가 어떤 패턴이 있는 걸 봅니다. 꼭 그런 것은 시간 가면 반드시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났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누군가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필요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결국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뭔가 주고 싶으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까? 왜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이 들까? 누군가 필요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 우리들에게 주신 거겠죠. 그냥 지나치면 상관없지만 그것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것을 같은 여건의 현상이 반복돼요. 그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추출한 교과서적인 진리나 원칙을 제공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 현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여줘서 그가 이렇구나라고 스스로 원칙과 원리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의 설득의 방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이제는 비효과적인, 본인이 스스로 체감해서 자기가 그것을 느껴 결정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진리가 난무해서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서 메아리 칠 때 우리 삶은 주님의 뜻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않은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지라는 생각이 될 때 우리 삶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기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누리게 살까라는 생각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것을 또 하나 훅 넘어서는 새로운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 주고, 어떻게 누구에게 소망을 주고, 어떻게 위로를 줄까 생각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생기잖아요. 이게 상위 가치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지 않은 생각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지 않은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불법 행하던 삶에서 떠나야 하고 반석 위에 세운 바 같이 쓸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우는 성도로서의 존재, 이것이 열매를 통해 그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준수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실한 열매는 우리의 입술의 단계를 넘어 내 삶의 주님의 뜻 위에 고통 인내 속에 그 열매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불법 뭐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반하는 것이죠. 사랑 버리고 악행하고 나를 위해서 남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다른 일을 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얻으려고 애쓰는 것 잘못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과 과정조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절,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나고 홍수 나고 바람 불어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라고 말씀하죠. 자,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놀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분별력, 또한 자기 스스로조차 주님 앞에 과연 바른 믿음과 신뢰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요즘도 자주 줍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실존을 넘어선 실존의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죠. 그 단계 지나면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더 지나면 주님을 위해 주님이 아끼는 인생을 위하여 믿음을 가져 실현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깊어지면 하지 않아도 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가 누구에겐가 도움 주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는 다양한 사항을 가지고 없는 것 없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있는 것 있다 생각하는 심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니까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열매 없는 나 자신을 보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늘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아유 고맙다, 나 그래도 이렇게 꽤 살았네 라는 생각보다 늘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한 발전입니다. 전에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를 몰랐는데 믿음이 좋아졌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지가 생긴 거죠. 나의 부족과 과오가 무엇인가를 따라서 합니다. 정확히, 정직히, 아프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전은요 정확히 보는 거거든요. 정확히 보고 정직히 보고 아프게 봐야 돼요. 잘못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을 가리우려 하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다가 자신의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확히 정직히 아프게 자신의 과오를 보는 사람은 회복하고 보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은 우리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흥하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히려 그것 통해 강해지고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맺을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흔들리지 않고 씻겨나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갈 곳까지 갑니다. 여러분, 일필휘지라는 말 들어봤죠? 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품을 줘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초조하고 그 작품값 준 사람도 표조하고, 그래서 불러왔어요. 이거 처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붓을 들어서 한 번에 그냥 한 획에 가버렸단 말이죠. 그게 일필휘지란 말이에요. 순간에 한 걸까요? 천만에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이제까지 힘을 응축한 거예요. 정확한 시점과 정확한 타점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필휘지는 우연의 섭리가 아니라 필연의 섭리입니다. 게으르다 한 방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정교히 숨고르기 하며 시점과 타점을 맞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어려움 겪습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오는 성도님들 대부분 좋은 일 있어서 기뻐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어려운 일 있어서 오셨던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엎드려졌을 때 그냥 일어나면 안 되고 반드시 무엇인가 바닥에 쓴 글씨 보고 떨어져 있는 거 주워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낮아질 때는 다른 사람이 내 머리 누르지 못하도록 단번에 내가 땅바닥까지 땅속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밟아서 더 바닥으로 추락하게 해요. 주님이 우리 낮출 필요 없이 단번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건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나 물고기 뱃속처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에 힘쌓고 기량을 연마해 이전을 능가할 수 있고 내려놓음을 당한 아픔으로 인품과 인격을 완성하는 시간이죠.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겠습니까? 40년이 모세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를 건너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 몰랐잖아요.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유다 백성보다 광야에 대해서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따져도 가장 우수합니다. 정확한 판단의 근거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 확인하고 힘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누군가를 돕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다음에 내가 도울 것을 위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가슴 아파하지 말고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게에 물건 사러 가요. 그럼 물건 하나 고르고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다가 그 값을 치르잖아요.
물건 하나 주세요. 그러면 값을 치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그거 들고 나가려면 값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하네. 대답을 안 하네. 아니 하나님, 가게 가서도 저 이거 과자 하나 주세요 하면 과자값 줘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나 이거 기도 소원 내 그럼 값을 치러야 되잖아. 회개, 용서, 이해, 사랑, 자기를 낮춤, 충성, 헌신, 봉사, 어려운 일을 돌봄, 자기를 주장하지 않음, 믿음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대가로 치러야 되잖아. 아니 절대 동절 안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 아니 이거 저 라면 하나 주세요 그랬으면 라면값 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나한테 축복 주세요 그럼 축복의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화폐는 회개, 용서, 이해, 사랑, 자기를 낮춤, 충성, 헌신, 봉사, 어려운 이 돌봄, 자기를 주장하지 않음, 믿음에서 추구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 기적을 하늘에서 날아오게도 하지만 기적을 이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적의 능력은 날마다 재생산되는 반복을 이룰 수 있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이에요. 배고픈데 기적의 오병이어보다 더 큰 것은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내려놓아진 아픔으로 그 값을 치루었다면 인격과 인품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번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한 번을 통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단막극이 아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고통의 막인데 다음 막으로 갈 때는 기쁨의 막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집어들고 이쪽 편으로 가야 돼요. 요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분당중의 성도들은 한 번 정했으면 기계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기계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수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의 성취 방법이었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결국 어떤 것도 어려움 통해서 과정의 어려움으로 또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때 더 오래 기도하고 계획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동적인 상태이죠. 저는 교회로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이거 누런 책이고, 이거 옛날 보면 도서관에나 있을 누런 책이잖아요. 옛날 책들. 이게 42년 된 책이거든요. 저 시집이거든요. 1977년도에 제가 한 권 샀는데, 뭐 또 어디 가서 제가 한 권도 1982년도, 77년은 제가 대학생 1학년 입학할 때고, 82년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예요. 제가 이거 42년 갖고 있어. 제 책상에 지금 이렇게 책받침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 전에 책 똑같은 거 제가 군대 갈 때도 성경책하고 시집한 거는 제가 가져갔어요. 시집 가져간 게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라는 이 책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삶이라는 건 늘 흔들립니다. 삶은 늘 파도치는 바다예요. 저는 김수영 씨의 시 중에서 거미라는 시를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으스러지게 서름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으스러지게 서름에 몸을 태우는 이와 같은 삶의 소화와 소진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건 뭐 딱 봐도 젊은 시대 쓴 글이잖아요. 33살에 쓴 글입니다. 1921년생이고요. 이 사람은 47세까지 살다 갔습니다. 안타깝게 사인은 버스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여기 이 사람의 그 시집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154페이지 풀이라는 시입니다. 맨 마지막의 시죠.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도 이 시를 40년 들여다보니까 시에 대한 해설을 해도 되겠죠? 40년 들여다봤으니까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생각으로 시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러저러한 사설을 달고 싶지 않고 쓴 대로 보고 읽은 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대로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외울 수 있겠죠? 쉬우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 그가 세상 떠나던 해에 쓴 시예요. 가장 약한 게 풀입니다. 바람이 불면 밀려서 눕혀져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결에 밀려 풀끼리 비벼지며 소리가 납니다. 그 풀 스치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시려워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면 바람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람 불면 밀려서 그냥 눕혀지는 거예요. 그 바람 불면 바람결에 밀려 풀끼리 비벼져 소리나 이러저런 노이즈 있겠죠. 그 풀 사이에 스치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시려워서 이러저런 절규의 아픔의 소리도 지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바람 지나가면 바람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의연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역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자신의 열매 없음을 명확히 느끼면 그것을 넘을 기도, 배움, 수고 끝에 그 일을 이룰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조탁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일 뿐입니다. 가야 할 곳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너무 힘든 것이라면 하나님은 더 큰 위로가 있을 겁니다. 성도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고 사모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 비로소 깨닫고 풀리게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평생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도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평생 그렇게 기도해도 아프다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마음에 원하던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도 여기 카드 가지고 있지만 제 성경싸개도 껴놓고 여기도 항상 지금 예배 시간이가 없고요, 기도의 시간을 넣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해도 세상 떠나요.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이건 내 성도를 위한 진원곡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영혼의 시간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시간대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악인이 죽을 때 심지어는 너무나 편하게 죽어서 그거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는 또 다른 무대가 열려져 있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상이라면 우리의 믿음 자체는 가상인 겁니다. 믿음은 가상이 아닌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 분당교회 성도는 한 번 입 밖에 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결로도 끝나지 않고 새로운 무대를 열어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고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 지내면 몇 마디 삶을 요약해 보는 문장들을 몇 개 적어봤어요.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여정이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하고 갈 뿐이고 사랑을 남기고 사랑을 인상 지우고 갈 뿐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것이고 사랑 남기고 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 주고 가자. 주고 싶은 거 지금 다 주세요. 나중에 주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잖아요. 서로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머무는 편안한 바람의 골짜기가 되자. 그래 우리는 서로 스쳐가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람이 머무는 편안한 바람의 골짜기가 돼서 서로가 쉬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운전하다 보면요, 이게 참 아주 좀 곤란한 에피소드가 좀 꽤 그냥 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말하기가 부끄럽고요, 꽤 돼요. 며칠 전에 여기 가다가 이마트 앞에 있는데 누가 창문을 꽝꽝 두드려요. 밤인데. 그래도 창문을 내리고 보니까 술 마셨어요? 그러더라고. 되게 빵빵했는데 제가 모르고 계속 잤나 봐요. 그러니까 와서 창문 두드리고 제가 술 안 마셨는데요. 그게 또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죄송하다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실제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얼마 전에는 저희 집 다 가서 거기 건널목 몇 개 있잖아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옆동에 집사님 사시는데
저한테 빵빵 눌러서 저를 깨웠대요. 제 차인 거 아니까. 차 보면 뭐 모릅니까? 옆 동에 사시는데 제 차인가 빵빵해서 같이 또 가더래. 근데 바로 다음에 거기서 또 자더래. 그래서 또 빵빵 울렸다. 두 번이나 바로 집 앞에 거기 그 집 다 와서. 또 한 번은 저기 가다 보면 저기 무지개 마을 들어가는데 거기 길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눈이 팍 떠지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차도 한 대도 없고 아무것도. 밤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여기 좀 늦게 나가서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야? 여기 지금 어디야? 근데 그 넓은데 지나가는 차도 앞에 있는 차도 뒤에 있는 차도 한 대도 없고 그 넓은 그 길에 저 혼자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드는 순간에 느낌이 고독이더라고요. 우리 삶은 고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독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내 삶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삶에 대한 따뜻함과 사랑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 삶의 소망과 기대로 다가오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삽시다. 그리고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 좋은 열매 한번 맺어보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